예,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 사순절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십자가의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능력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 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십자가, 그리고 죄사함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눴고, 지난주에는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와 너가 또 우리가 서로 안에서 화목을 이루신 그 화목케 하신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우리를 동참케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로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맥락도, 그 나오는 그 전후의 이야기들도 비슷한 배치를 갖고 있어요. 먼저는 오병이어 사건, 마가복음에는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칠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으로 많은 수의 사람을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고백에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들을 통해서요,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인식이 생긴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다고 말하기 어쨌든 그 인식이 좀 새롭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예언되어 왔던,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언되어 왔던 그 다시 오실 왕,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 뒤에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여있던 모든 사람, 그 오병이어에 있었던 그 5,000명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배부름은 늘 면할 수 있겠구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 배부름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이 예수님을 왕 삼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나라에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고백할 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에서 멈춘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갔어요. 그 고백은 사실은 당시의 생각으로는, 당시의 어떤 유대의 관습으로서는 나오기 힘든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게 네가 이것은 혈육으로, 너의 능력이나 너의 지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이게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왜 니들이 이제 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구나 와 더불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로 행해야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 유대의 왕, 위대한 유대의 왕은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 왕인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요,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어서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기 때문에 평화를 이룩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되어 있는 그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죄인이 매달리는 형벌의 틀이에요. 흉물스러운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따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22절에 보면, 오늘 24절부터 있긴 했는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이 말씀 몇 번 나눴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말한 이 말이요, 점잖게 번역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변하여 이른 게 아니라 책망하다라는 말과 또 같은 뜻이고, 대부분의 번역에서 책망하다라고 돼 있어요. 꾸짖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방금 전에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분이에요.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듣기엔 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 왜 메시아가, 왜 다윗의 자손이, 왕이, 유대의 왕이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세요. 베드로는 참 순간적으로 막 칭찬받았다 금세 또 책망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맹탕과 옹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 사람의 생각,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하고 이어지냐면요,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사단이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 말 앞에 뭐가 붙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요 고백했잖아요.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이제 흔들 수 없는 진리가 된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도,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그 유혹과 그 시험과 연결되는 걸 해요. 세 번째 유혹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그냥 줄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고통스러운 거 안 해도 돼. 그 고난의 길 가지 않아도 돼. 그 죽음의 고통,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연합, 그거 깨트리지 않아도 돼. 그냥 나한테 절만해. 그냥 줄게. 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왜 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명확한 거는요, 십자가 없는 다스림도 없고요, 십자가 없는 승리도 없고, 십자가 없는 화목도, 십자가 없는 속죄도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예요. 난 반드시 이 길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인데, 누구라도 나를 따르려면 너도 이 길 가야 돼.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 길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요, 이 스승과 제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물론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나는 그런 경우는 우리는 없겠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야 돼.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자가 시작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하시는 일은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에요. 나에게 와라. 나와 함께 하자. 하고 부르셔요. 그 부르심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보내세요. 제자란 예수님 만나서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제자인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 길 가지 않고 스승이, 주가 부르는 길을 따라갑니다.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정한 삶의 목적대로 내가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를 부정한다,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미래를 그리고 그 그린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는요, 육신의 모든 욕구와 욕망을 물리치겠다, 거절하겠다,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 부인한다라는 말의 뜻, 헬라어 말의 뜻에 배반하다, 저버리다, 등 돌리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함께 붙어있던 그 육신과 죄와 세상과 이제 결별하고 등 돌리고 이제 더 이상 걔네 쫓지 않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돌아섬이 있는 말이에요.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는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편안함, 그런 것들을 포기하겠다, 버리겠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권리, 또 동등함,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권리,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비교하기 쉬워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뭐 반찬 하나 이렇게 3등분해서 먹으면 좋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를 더 먹거나 뺏어 먹으면 승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승질이 많이 나요. 저 먹는 식탐이 좀 있어서. 저희 딸도 그런 거 좀 잘해요. 근데 또 많이 먹는 건 또 딸의 경우가 또 많아요. 버릇없이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보고 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똑같이 못 보면 괜히 서운하고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지요. 교회에서 교회 일을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그럴 경우가 많아요. 왜 나만 고생하는 것 같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애쓰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정, 그 사람의 환경을 잘 몰라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나왔는지 영적 상태도 알 수가 없죠.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쩌면 정말로 어렵게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어렵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고 나와 있는 것 자체만 정말로 큰 수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정을 알 수가 없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나으니 못하니 이렇게 따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그렇게 이해타산을 따지고 누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또 특별히 자기의 어떤 권리와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따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요, 일단 로마의 형벌을 차치하고 나서 그 십자가는 나무 형틀에 달려서 죽는 것, 나무에 달리는 것은요, 유대에서는요, 유대 전통에는, 유대 율법에서는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에게 주는 형벌이 나무에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유대 관습을 통해서 봤을 때도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흉물스럽고 불쾌한 죄의 상징이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거절과 핍박을 당해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기쁘거나 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예수님 부활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듣는 이 십자가라는 얘기 들었을 때 충격은 더 큰 충격이에요. 그냥 죽고 마는 거니까, 실패하고 만나는 거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 저주스러운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끝나고 마는 거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해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는 건요, 십자가 형틀에 달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십자가 형틀에 달리기 위해서 로마의 법에는 우리가 다 알지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갔어야 됐어요. 형장은 보통 그 성내에 없고요, 성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어야 됐어요. 목봉으로 체력 단련을 하신 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뭐 해병대나 그런 데서 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TV 프로나 그런 데서 보면 목봉으로 체력 단련, 그러니까 적게는 한 서너 명에서 많게는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커다란 이 통나무를 들고 이렇게 옮기는 목봉 체력 단련 하잖아요. 그 얼굴 표정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워 보여요. 그만큼 나무가요,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런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거 혼자도 들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막대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무게로 짓누르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끝에 뭐가 있어요? 형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끝에는요, 형장이 있어서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건요, 죽을 각오로 따라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 던지고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길로 제자들로 하여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의, 조롱의, 저주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이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그 길이 사랑을 보여주는 길이에요. 우리가 계속 나눴죠. 십자가에 사랑이 나타나는 길이라고. 맹목적으로 그냥 고통을 견디고 꾸역꾸역 버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페이지.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음 절.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살겠다고, 살 길 찾겠다고, 편안한 길 찾겠다고, 자기 권리 찾겠다고, 자기 대접받는 길 가겠다고 넓고 크고 편안한 길 간다면 그 길이 결국은 목숨을 잃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갖는다면 오히려 목숨을 찾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8절도 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십자가 죽음에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죽었는데 제자들의 상상력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냥 십자가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 뒤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영광으로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이 있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다스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간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그 다스림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길이 절대로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힘든 길이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면서 그 마지막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 가셨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에 사람의 모습을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그 길까지 복종하여 보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끝까지 순종하여서 걸어가신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는 건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을 때, 지으셨을 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룬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그 화목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이 순종해야 되는 낮아져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어려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다들 아시지만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종에 실패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가는 죄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세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뒤에 9절부터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죽음 뒤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높임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죠. 빌립보서에서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하고. 그리고 그 뒤에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구원을 이룬다는 과정은요, 예수님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성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복종하여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갈 때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과 그 다스림 가운데 동참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무슨 길일까? 어떤 길일까? 어떤 길에 내가 있지? 좁고 협착하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그러나 생명이 있는 십자가의 길 위에 있나? 아니면 넓고 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조롱하거나 비방하지도 않는 그런 길 위에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꿈, 내 소망, 내 계획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가 찾아오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소망, 내 계획, 내 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서 꾸역꾸역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향방 없이 헤매는 것 아니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그렇게 만만한 가사가 아닌 거예요.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히 이루고 싶은 내 삶의 목표는, 내 삶의 목적은 내 삶 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짓든 가게를 운영하든 회사를 경영하든 아니면 직원으로 일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아니면 아들로 딸로 살든 아니면 아내와 남편으로 살든 부모로 살든 그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나라는 사람의 목적과 동기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것,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내 소망입니다. 그게 내 꿈입니다. 그게 내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자기 따라가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 향기, 내 본질, 내 욕심, 내 욕만,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는 것, 주님의 향기, 주님의 영광, 주님의 꿈,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볼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지? 내 표대 내 목적이 무엇이지? 내 표대와 내 목적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아무런 향방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그런 내 마음의 상태 역시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가 붙들었던 건, 내가 쫓았던 건, 아니면 내가 허무하게 여겨서, 아니면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하시라. 주님이 오라는 그 길을 제가 쫓아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분주함으로 또 연약함으로 주님 다른 것들을 쫓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주님 아닌 것,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나 바빠서, 아니면 삶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위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부르시고 주님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진우가 나와 함께 가자. 혜원아, 나와 함께 가자. 태훈아, 나와 함께 가자. 기사가 나와 함께 가자. 주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가자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게 쉽고 편한 길이 아닌 거 알지만 주님 부르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그 길 가겠습니다. 난 잘 모릅니다. 많이 무섭고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주님께 맡기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우리 삶을 좀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주님 따라갑니다. 그 길이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더라도, 좁고 협착한 길이더라도,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주님 부르시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순종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나의 친구여,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다가 또 한눈 팔 때도 있을 것 같고, 너무 힘겨워 지쳐서 쓰러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삶의 그 걸음을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며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로 이루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그 생명으로 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